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9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특히 요즘 시대에 늘 복음 변함이 없지만 특히 우리에게 많은 이해와 또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날씨에 대한 이런 징조, 하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하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몸이 조금 불편하면 내일 비가 오겠네. 또 물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날씨가 나와 있지만 그것도 수시로 좀 바뀔 수 있더라고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오늘 복음의 중요한 점은요, 합의예요, 합의. 그리고 땅과 하늘의 이러한 징조는 풀이하는데 어떻게 시대를 풀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이할 줄 모르냐 하면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대라고 하는 것, 풀이한다는 것은 합의하는 것이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싸우고 또는 승복하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로 공유점을 맞아서 같이 하나씩 나간다는 거죠. 이 시대는 어찌 풀이할 줄 모르느냐 하는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잘 풀이해서 공의회를 연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공의회의 정신의 핵심은 바로 합의입니다. 거기에서도 공동합의. 거기에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시대의 이러한 정신들, 시대의 징표들, 이 시대를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합의 너무 중요합니다. 합의는 기도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특히 성당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드니 큰 도시잖아요. 이 대도시 안에 많은 시들이 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카운슬이라고 해요. 카운슬. 파라마타 카운슬이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리드컴 이건 아니죠. 파라마타 쪽이니까. 라이드 카운슬이라든가. 이 카운슬이라는 말 자체가 콘실리오라고 해서 공의회, 합의하는 곳입니다. 카운슬. 또 우리 사목협의회도 카운슬이에요. 합의하는 곳이에요. 물론 본당 신부의 결정권을 중심에 놓지만 본당 신부도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교회 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따라 하는 것이죠. 어제의 현실이었던 것이 혹시 더 이상 오늘의 것이 아닌가? 교회 역사는요, 성경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바리사이들은 이미 예언서를 읽어온 사람들입니다.
선포된 것이 이미 이 자리에서 온 것이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새 시대의 표징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과거를 공부하면서 전통을 존경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들의 관계를 허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역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선과 우리의 구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만 늘 듣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일상생활이 바로 이런 상황 위에 늘 있어 왔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우리 교우들에게 잘 안내를 해야 돼. 방향을 잡아줘야 되죠. 교회가 교우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안내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디렉션을 나눠주는 겁니다. 또 교우들은 이 교회의 이런 디렉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이런 일상생활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시대를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속적인 힘이 정말로 필요해요. 결혼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직장생활 들어가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늘 배우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과 힘이 정말 요청되는 것이죠. 시인들이라든가 사상가, 성인들은 특별히 그 시대의 징표를 이해하고 오늘 복음처럼 풀이하고 바로 그 징표를 취하기 위해서 아주 예민했던 분들이에요. 하느님의 이러한 하느님의 영이 우리 구세사를 인도하고 바로 교회도 역시 그 시대의 풀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에 이끌려서 바로 세상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대의 징표를 표현하고 정말 취한 공의회예요.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지로나멘토, at이라는 것은 toward, 너를 향한다. 죄송합니다. toward, at, 조르나, 시대, day, 그 시대를 향해서 movement, 움직인다는 거예요. 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는 성당으로 오시오, 성당이 높은 데로 가십시다, 하느님께 가십시다. 괜찮아요. 그 시대에 필요한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교회도 하느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at toward day, 그 시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 23세 교황의 시작이고 바울의 6세의 마지막 완성으로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고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풀이하고 이해하고 합의해서 앞으로 하나씩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저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편교회, 즉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교 시노드예요. 주교 시노드라고 하는 것은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늘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합의, 주교님들의 합의 회의가 주교 시노드입니다. 저도 우리 본당에서 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부님 세 분이서 함께 숙고하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 시대의 징표를 하느님의 가르침 속에서 잘 디렉션을 취해서 우리 사목위원들, 우리 구역장 반장들한테 지시가 아니라 제시해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합의해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각 구역마다 또 단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다른 점들이 장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단일성인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시드니만 보더라도 호주만 보더라도 다양한 문화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하나의 어떤 그 획일적인 문화와 달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콘실리움, 카운슬, 공동 합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 공동 합의는 공동 획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정신과 교회 정신,
이체받은 공의의 정신에 내가 어떤 것이 더 부합할지를 내가 스스로 식별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인식 안에서 이 공의회의 정신은, 공의의 영은 늘 우리 안에 머물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이체받은 공의회의 이 가르침들 언제 이제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신학개론 대강좌를 지금 100강 준비하고 있는데 3000년기 그 신학에서 얘기가 될 거예요. 1000년기는 지금 하고 있고요. 2000년기는 다음에 이제 11월 한 이 둘째 주부터 2000년기가 나올 텐데, 그리고 내년에 가서 제 3000년기 나올 때는 공의의 문헌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3000년기의 우리 신학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따라서 2차 바등한 공의의 영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성당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도 성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이고 신앙의 성장이에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풍요롭고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풀이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미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의 설계자에 따라서 형성된 2차 바등강 공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간 어떤 것이겠습니까? 공의회에 이런 합의된 많은 공의회 교부들은요, 그들이 마음에 취했던 그 문제는 뭐냐? 교회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바로 깊은 측면에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바로 알아차린 그 인간의 정신이 바로 실현돼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공의의 정신입니다.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알지만 섞여 있어요. 인종도 섞여 있어요. 말도 섞여 있어요. 종교도 섞여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국가들도 역시 이제는 하나의 국가만이 아닙니다. 섞여 있는 국가예요.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그 이해를 우리가 더 해야 되겠죠. 그죠? 단일 민족을 하나라고 해야겠습니까? 저도 성인 곽신데 저도 900년에 중국에서 곽경이라는 시조가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시선 안에서 다양성을 서로 만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 그리스도교의 생활 안에서 정말 회복돼야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의회, 카운슬, 공의회가 카운슬인데 이 합의,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본적인 그런 출발점이 성립돼야 됩니다.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 그것은 분명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일치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영성의 실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단일체로 일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현대 제3000년기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이런 일치성, 삼위일체의 반성이 바로 교회예요. 삼위일체가.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뛰어넘는 하느님 백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따라서 2차바단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라고 했고요. 그리스도 몸 개념은 중세 때 이후에 1차바단 공의회까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2차바단 공의회 이후부터는 삼위일체,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삼위의 일치, 따라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이제는 몸에 대한, 우리 각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몸에 대한 이미지가 표현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하나로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 백성에 대한 이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일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획일적인 거지 강요해서는 안 돼요. 자유로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일치. 굉장히 이것이 이제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핵심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너의 성소, 나의 성소 다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바로 발전이고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획일은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속에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르죠.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부족함들을 채우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은 이러한 모든 다양성들, 또 물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많은 물질화된 이런 그 체계들, 이런 것들의 일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적인 가치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강론이니까 여러분 몇 번씩 다시 되새기면서 참고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